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그 깨우친 바를 행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을 보다가 2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4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나오시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 성전이 참 화려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성전의 허물어짐과 또 의미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지막 때라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작은 계시록이라고 부를 정도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2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24장에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25장 오늘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간단하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혼례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그 전통 혼례에 근거한 비유여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가 먼저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하면은 약혼과 비슷한 것인데 약혼과는 조금 다른 것이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하고 부모 앞에서 결혼을 약정한 것은 맞은데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합법적인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혼이라고 말할 때 혼인을 깨는 것은 말로 깰 수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전통 속에서 정혼을 하고 그 정혼을 깰 때는 이혼의 프로세스를 밟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렇게 정혼을 한 다음에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를 결혼식을 하지 않고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삽니다. 어쩌면 그 1년 사이에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 1년을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이미 합법적인 결혼을 이룬 상태에서 아내와 또 남편이 떨어져 있으므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인이 될 신부가 될 아내의 순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검증이 되겠죠.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 1년, 최소한 1년을 가지고 있고 그 1년이 되는 때에 정확하게 365일이 아니라 즈음에 결혼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신랑이 집을 마련하고 또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은 후에 신부의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신랑이 밤에 오고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식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식은 주로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 또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혼인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사 지으러 가야 하니까 상업을 해야 되니까 자신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해서 결혼식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결혼식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날의 일상이 인터럽트 된다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보통 7일 동안 결혼식을 했으니까 매일같이 그 결혼식 잔치에 참여한다고 할 경우에 그 참여하는 사람의 일주일의 삶 자체가 또 그 후유증으로 그 뒤에 며칠 후의 삶의 일상이 뭐라고 그러죠? 방해받게 되고 멈춰지게 되니까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자신들의 일상의 루틴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어쨌든 저녁에 밤늦게라도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저녁에 신랑이 도착하게 되고 신랑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한파는 것처럼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치고 이렇게 신부의 집으로 올 때 신부는 집에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 신부의 들러리들을 동네 어기라든지 이렇게 나가서 신랑을 마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 들러리들이 밤에 언제 올 줄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도착하면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안내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혼인 장소로, 결혼 장소로 옮겨갈 때에 동일하게 그 신부와 함께, 신랑 신부와 함께 그 혼인 잔치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서 그 잔치에,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풍습입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 열 처녀가 있을 때에 이 열 처녀들이 신부의 들러리로 신랑이 오는 것을 마중하러 나갔다가 신랑이 오매 그를 환영하여 신부의 집으로 들였다가, 그 오늘 본문 속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말할 때 제 추측으로는 신부와 신랑과 함께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혼인잔치가 있는 장소까지 같이 이동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라는 말이 사실 조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소두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천국 비유를 이야기할 때 제 생각에는 천국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한 신랑과 같으니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살펴볼 때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단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마루 서말 속에 놓은 한 누룩과 같다. 보화와 같다. 상인과 같다.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비유의 핵심에 천국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가는데 대부분 단수로 나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본문에서 왕, 주인 이렇게 말해서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싱귤러라고 말하는 단수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천국은 열처녀라고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 처녀의 역할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열 처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어리석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더 의아한 것은 이 천국이 열 처녀인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반토막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가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게 나누어져서 한 그룹은, 그러니까 천국의 반틈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국의 반틈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밭에는, 이 세상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어서 마지막 때의 주인이 천사들을 시켜서 그 가라지를 뽑아내고 알곡만 모아서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은 천국 자체가 나뉘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나뉘어질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해서 어둠 속에 이를 갈며 슬퍼한다라는 말이 없어서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화 그 비유 속에서 나오는 파이널 저지먼트라고 하는 부분 속에 너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 이런 뉘앙스가 없어서 여전히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부분은 나눠지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서 조금은 사실은 당황스럽습니다. 열 처녀를 이야기하면서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로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슬기로운 사람들이 된 게 아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된 게 아니고 슬기로워서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열 처녀가 두 그룹으로 나뉠 때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의문점이죠. 천국에 열 처녀가 있는데, 열 처녀가 천국인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로 천국이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때 기름을 가져갈 줄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천국 그 신랑이 더디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어리석인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알고 있었는데 게을러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행실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슬기로운 여자들은 슬기로운 여자들이었고 어리석은 여자들은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것과 어리석다라는 말을 비교하면서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슬기롭다라는 단어와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본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5장부터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고 말하는 팔복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베푸시고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행하는 사람은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이미 어디다 집을 지어야 될지를 알고 있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라 슬기로운 사람이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황 판단을 못한다라는 건데 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있다는 건데 자신이 행하고 있는 행실의 결과가 어떻게 올 줄을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건데 그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결과로 그 판단에 대한 무지, 상황과 정황에 대한 이해의 부족, 결과에 대한 예측의 실패,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할 때의 키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천국의 열 처녀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섯 처녀로 나눠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천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 행한다라는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흥미로운 마태복음의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소금이 무슨 뜻인지.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그 빛이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도 선한 행실이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도 선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근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라고 말하는 그 잃으면이라는 뜻이 어리석다라는 단어와 문맥이 똑같습니다. 어리석은이라고 말하는 형용사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말이 소금이 어리석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소금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소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선한 행실을 멈추면 이라는 단어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집 사람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찾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그 뒤에 말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중간에 이 이야기를 넣으면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부분에 의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슬기로운 자들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빛은 감추어져 있습니까? 드러나 있습니까? 밝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드러남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이라고 말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했던 선행, 기도, 금식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되는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드러나지 않게 선행하는 것, 드러나지 않게 금식하는 것,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자격을 얻어내기 위해, 사람들의 신임과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 왜 자신들의 말을 대중이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선행과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했다면 너희들은 그 일들을 하나님만 보시게 해야 된다라는 게 더 나은 의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빛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소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이야기는 듣고 행한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드러나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슬기롭고 어리석은이라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어서 그 상황을 판단할 줄 알고 결과를 예측할 줄 알고 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랑을 마중하러 갈 때 신랑이 더디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더디 올 때에 자신들에게 충분한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상하고 또 그것을 부지런히 준비해서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경험이 없으므로 그 말씀이 뉘앙스나 머리에만 있는 것으로 적용이 되지 않아서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을 들었지만 알고 있지는 않는 사람들, 경험으로 표현되어지거나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아서 그래서 등만 가지고 가는 이 두 부분인데 사실 오늘 예화의 핵심은 이 등에 있지 않죠. 기름에 있죠. 등불이라고 하는 부분과 기름이라고 하는 부분에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은 자연스럽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둠이 상태로 어떤 전 조건으로 있었습니다. 프리컨디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둠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둡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빛도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빛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은 항상 무엇인가 소스를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할 때 이 빛이 있을 때 그 빛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리면 그 빛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촛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라고 말하는 근거, 원인의 근거에서 불이 나오게 되고 그 초가 다 타버리면 그 빛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등불이나 전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앞에 그 빛의 원인이 되는 재료가 되는 걸 붙입니다. 등잔불, 촛불, 전기불, 햇볕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의 빛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이렇게 붙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한 행실과 연관되어진다면 만약에 슬기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등과 연관되어져서 빛을 이야기할 때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으로 드러나는 행실보다 내면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불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는 내면의 어떤 에너지, 근원, 어떤 소스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나누지 않습니다. 이 기름은 그 다섯 처녀가 다시 마을로
자신들의 발품을 팔아서 들어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들이 사야 되는 그들의 어떤 역할입니다. 마치 뭐랑 같냐면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끙끙 앓고 침대에 누워서 땀을 흘리고 있더라도 부모로서 그 대신에 그 아이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는 없는 것.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아팠으면 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아픔을 대신 아플 수는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할 수 없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관계 속에서, 존재 속에서 나는 나, 너는 너라고 말하는 절대적인 간격이 있는데, 이 기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 내면의 어떤 무엇인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면 그 슬기롭게 행하는 그 일들을 계속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나를 격려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나를 자가 발전시키는 어떤 발전기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기름이 닳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소비되어져서 다시 채워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할 때 성령은 아닌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채워야 되는 내 내면의 어떤 것,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내 행동이 나를 슬기로운 자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당신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고 당신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내 삶을 살아냈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알지 못해. 이렇게.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수많은 이적과 수고와 눈물의 내면의 동기라고 말하는 그 기름이 무엇이었길래 라는 부분 속에 점검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를 당황스럽고 조금은 머뭇거리게 하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더디 온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내가 세워놓은 타임라인보다 더 길어질 때 내 안에 여전히 기다릴 수 있는 이 기름이 충분한가? 아니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랑 상관없어, 내 믿음이 소용이 없네 라고 뒤돌아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삶을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 버릴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이 기름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지금 당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이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18세기, 19세기에 북미에서 부흥회가 있을 때에 텐트를 치고 부흥사들이 전도 집회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중앙에 이렇게 톱밥을 깔아서 먼지가 나지 않게 톱밥을 깔아서 이렇게 중앙에 통로를 만들어 놓고 메시지가 전해지면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중앙으로 나와서 그 텃밭, 이렇게 이렇게 톱밭이라고 말하는 톱에 나무 재들로 모아놓은 그 길을 걸어 나와서 헌신을 결심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그 부흥사가 있었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천국에 가기 위함이라면 지금
나와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부름에 반응해서 걸어 나와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막 고백하고 이 천막을 벗어날 때 트럭이 와서 친다든지 아니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는다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내가 결신의 순간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 사이에 긴 간격을 수십 년이라고 하는 긴 간격을 놔두시는가라는 부분에 질문을 던집니다. 기름이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일단 남겨놨지만 그 기름이 필요한 이유가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아직도 충분히 아니면 지나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름에 대한 문제를 놓고 한 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기름 때문에 나오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기다렸던 신랑을 기다렸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름으로 등잔불을 비추고 등에 불을 켜서 불을 비춘 다음에 신랑을 맞이하고 이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안내하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로 이동할 때 다시 맨 앞에 서서 신랑과 신부를 인도해내는 거죠.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신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신랑이 올 때 신랑과 모르는 사이였다 하더라도 신랑을 마중해서 신부의 집으로 데려가고 신랑과 신부를 다시 혼인잔치로 데려가는 그 여정 가운데 신랑과 말을 트게 되고 알게 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의 문제가 아니고 신랑을 마중하고 인도하고 안내해서 함께 혼인잔치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신랑과 이 들러리라고 말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들러리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는 사이가 된다는 거죠. 비록 신부가 아니더라도 신랑과 소개를 하게 되고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즐거운 일들이 있을 때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그 결혼식이 끝나면 내 결혼식에 들러리로 와줬던 누구라고 이름을 기억하게 되죠. 동네로 들어가서 기름을 사지 못했던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향해서 예수님이, 아니 이 신랑이 내가 당신들을 정말로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 신랑은 정말로 기름이 없었던 이 다섯 처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왔을 때 거기에 없었고 신부의 집에 갔을 때 거기에 없었고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갔을 때 거기에 없었습니다. 신랑이 정말로 몰라서 난 너를 몰라서 왜 내가 너희를 이 늦은 시각에 그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져 버린 이 중앙에 들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아는데 몰라 이렇게 말할 때 머리로는 내가 누군지 다 알아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정말로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내 이름도 다 알고 내가 어디서 사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아는데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데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날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몸에 닿던 어떤 것을 가져다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들을 행합니다. 유명한 한 선교사님은 교회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속고 있는 크리스찬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자신 안에 준비되어진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알려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알려지길 원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노력하고 수고하고 씨름하는 사람들과, 그런 것이 없이 단순히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까 내일 눈을 떠도 천국에서 눈을 뜨겠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정말로 경험이 없어 버리면,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속에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게 독하게 말하는, 굉장히 무섭게 말하는 분리를 이야기하는 파이널 센텐스는 없는 게 오늘 예화여서, 비유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잠들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유에서 슬기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은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질 때에 모두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여인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을 뿐만이 아니라 눈을 쥐어짜면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아니라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잠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핵심은 아닙니다. 깨어 있다고 말할 때. 왜냐하면 그 10명 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거죠. 바삐 일어나서 그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다시 키라고 하는 부분이 이야기되어지는 게 기름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너희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해라. 왜냐하면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름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뭘까요, 이 기름이? 이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려고 씨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그거죠. 이미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려고 할 때에 하나의 절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셔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는 한 경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없는데 내 몸이 떨렸다, 방언을 한다, 또 다른 종교적인 경험을 한다,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신 목적과 전혀 다르게 성령이 당신을 드러내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내 삶을 드린다고 말하는 헌신과 그 태도가 없는데 성령이 역사한다? 그 태도를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실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성령에 대한 경험은 자극, 웨이크업 콜 같은 것이지 내가 성령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의 증거는 아닙니다. 분별해 봐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라는 것 속에서 나는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왜? 무엇으로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지치지 않고. 라고 말할 때에 기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개념이 조금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한 감정,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내 태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잠깐 잠이 드는 건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깨워주실 때에 바로 나는 그 주인을, 그 신랑을 마중할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코빅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 본질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들이 사라지고 수많은 일들이 사라지고 또 다른 타이틀과 뭐 친교를 한다든지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에 있는 부담들이 다 사라진 지금 솔직히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행위 자체가 액티비티 자체가 예배 말고는 사실은 없을 때 우리는 이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기름이라고 말하는 사랑의 관계, 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 그 부분이 조금씩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차 있습니까? 가득 차 있지 않더라도 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은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린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에게 뭔가를 나눠주기를 원하고 도움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눈을 감고 기도라도 하고 무슨 생각이 나면 전화해서 잘 지내고 있어라고 안부를 물어보고 직장에서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일 하나 둘 더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럴 때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본능처럼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루에 몇 번씩 생각나게 하는 것만큼 내가 조금은 더 수고해야지, 조금은 더 고생해야지, 조금은 더 이용을 당하더라도 내가 조금은 바보 같더라도 내가 뒤에 줄 서고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동기들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꾸준하게 하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내면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힘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예수님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것이고 예수님을 찾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의 긴 여정을 같이 하는 중에 예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도전하는 부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말씀의 묵상을 매일같이 좀 해보려고 애를 써봅시다. 이런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궁극적인 도전은 마음을 내려다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냈는데 그리고 내 입으로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또 다른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하나에 흥얼거리는 찬양 한 구절 없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는 단어 한마디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기름이 바닥난 상태, 마을로 얼른 들어가서 그 기름을 사와야 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기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앵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어떤 경고등이 들어와 있을 수는 있는데 여전히 주유소까지 갈 수 있는 기름은 남아있는 차 상태라고 믿습니다. 제가 격려하는 것은 한 땅을 채우라는 이야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앵꼬가 있을 때에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에 빨리빨리 주유소로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등을 알아차릴 수 있는 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센스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시 연결되어져서 내가 차를 몰고 가는 어떤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차를 몰고 가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선한 행실의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교사로 봉사하다가 낙심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을 계속하게 할 수 있는 자가발전적인 원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오해를 받아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일들을 계속하게 해줄 수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어떤 관계에 나오는 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기름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채워놔야 합니다. 엑스트라의 그릇에 더 담아놓으면 더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작은 믿음의 태도에서부터 점검해보고 하루에 한 번 1분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침묵해보는 그 시간을 세이브해놓는 시간에서부터, 행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행실의 문제가 아니고 선한 행실로 나아가기 위한 더 근본적인 행위인 겁니다.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믿음은 우리에게 시간과 움직일 것과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정말로 셀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 어떤 모먼트가 있을 때 그 모먼트의 현장에 서서 마치 시상식에 다 상을 받으러 왔는데 그 상 받는 상황에 들러리로 이렇게 서 있는 이렇게 머쓱음, 어색함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름의 게이지가 받침이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 등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판단하지 말고 잠깐 기도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기름의 게이지는, 기름의 양이 어디에 있는지, 그 눈금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잠깐 침묵하는 중에 성령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름의 양을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 서서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모습으로 기름이 준비되어진 차로, 그래서 신랑을 환영하고 신부에게 인도하고 혼인잔치 함께 들어가는 자로 나타나길 원하는데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름의 양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아시는 성령님, 내 마음과 내 삶을 감찰하시는 그분께 요청하오니 나로 하여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기름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름의 양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양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 더 기름을 모으기 위해서 아니면 그 남아있는 그 기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어떤 것을 더 추구해야 할지 내 입과 내 손과 내 시간은 어디를 향해서 사용되어지고 소비되어져야 할지 내 마음에서 버려야 될 생각과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기고 고백해야 될 생각과 또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 기간이 단순히 일일 하루 이틀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만큼 많은 기간이 남아있고 또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속히 오심의 때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어떤 부분과 보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의 간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않길 원하고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눈물을 흘리고 조금은 손해를 보고 조금은 바보처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반대의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거기까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 삶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시간을 내어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침묵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씩 많아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 사막과 같은 시간을 만들어내어 오롯이 나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경험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기름이 더 쌓이게 하시고 그 기름이 쌓이면 쌓임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다른 모습으로 정의를 이야기하며 공의를 이야기하며 우는 자들 옆에 서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외면하는 이들 앞에 옆에 서기 위해 우리가 용기를 내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